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단 반증이지만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직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단성이 많이 보일 뿐이죠. 아직 이단이라고 저희가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정체를. 예를 들어서 마귀가 변개한 성경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듣기엔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변개의 배후에 마귀가 있지만 마귀의 변개한 성경으로도 구원은 된다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단성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생각되질 않아요. 그냥 그분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글 킹제임스 안 쓰시면은 전부 다 변개된 거, 마귀가 손댄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도 구원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도 구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같이 들리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하여튼 오늘 반증이 이제 그분의 주장과도 좀 연관이 있고, 자, 먼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 저한테 반박해서 쓰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일부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요, 머리에서 곰팡이가 나는 것 같아요. 뇌를 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댓글을 전부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거를 다 그냥 읽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로치큐예요. 이거는 박휘한테는 살충제가 필요하죠. 로치큐인데, 자, 정동수 목사님이 시편 12편 5절을 강의하면서,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담긴 성경이 시편 12편이거든요. 근데 12편 강의하시면서 이게 구원이랑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죽어서 어디 갔다는 소리죠? 지옥 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이단 반증하듯이 따져보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제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가련하고 궁핍한 자죠. 나 여호와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두리라의 주체는 여호와십니다. 근데 정동수 목사님이 이거 해석하면서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구원이랑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요. 시편 12편에서. 자, 근데 여호와가 구원하겠다는 그가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이랑 상관 있는 말씀도 아니라고 설교하셨는데, 이런 분이 설교한 시편 강해를 근거로 말씀 보존 교리를 믿으십니까?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시편 12편의 진정한 이해는 말씀 보존이라면서 시편 12편 이해는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랑스 인문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번역은 반역이란 말은 이 번역이 원래의 원저자의 의도를 어쩔 수 없이 왜곡하거나 훼손하기 십상이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죠. 실례로 같은 자국어를 쓰는 사람끼리도 의미상 전달이 100%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동문서답자라잖아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같은 언어를 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번역본이라는 소리죠. 번역본? 번역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래의 의미를 잃거나 왜곡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1611년에 만들어진 영국 사람의 문학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3465년 전에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모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큰 이 절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문화적 차이예요. 문화적 차이예요. 우리는 1611년에 영국인도 아닙니다. 그죠? 언어에는 뭐가 있죠? 역사성이 있습니다. 뜻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간다는 겁니다. 말미암아, 가라사대, 대개, 대저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현재에는. 또 뭐가 있나? 바로 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400년 전에 문학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 3465년 전에 문학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3465년이라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 난주를 읽어봤습니까? 전 읽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쓴 건데도. 그때랑 비슷한 시기가 이 킹제임스 왕 시대예요. 그거보다 훨씬 먼 옛날로 들어가야 거의 10배, 9배, 10배 가까이 과거로 가야 드디어 이제 모세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의 문학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 한국인과 모세 시대의 모세와는요, 두 가지 절벽, 문화적 차이와 시대적 절벽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번역입니다. 이 극복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예로 들면은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신학생이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이 한글 성경, 적어도 제가 말한 한글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요. 물론 개역 개정에 대한 신뢰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다가 신학교를 가면요, 그 엄청난 100%의 신뢰의 일부를 원어 성경이 조금 가져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여전히 한국어 성경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요. 98%를 신뢰합니다. 98%가 100%가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왜 98%나 동의하는지 제가 직접 원어를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원어를 해석한 것과 실제로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의 느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리로 오라. 그가 말한다. 이리 와.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직역하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어 해석과 원어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개역개정에 대해서도 98% 정도를 신뢰하고 있고, 나머지 2%는 제가 이걸 읽고 있지만 혹시나 내가 오해하진 않을까? 번역을 잘했는데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뜨인 돌 하면은 이게 떠있는 돌인지 아니면 떼어져 있는 돌인지 잘 안 가시죠?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면요,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어게인스트의 의미거든요.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게 어게인스트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나 좀 살려줘 하면서 같이 가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오해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언어로 보면서도 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봐야 되고요. 영어 자체도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원어 공부인 것이죠. 그리고 설령 제가 말씀을 100% 제대로 해석했다고 해서요,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주만큼, 우주보다 이상으로 무궁무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석도 어렵지만 이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이 자국어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에 우리 민족은 대단한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어떤 학자의 번역물인 거예요. 한 명이 번역했든 수십 명이 번역했든 100명이 번역했든 이 성경은 번역서입니다. 번역물이라는 거죠. 번역물에 지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갖고 있었던 성경, 거기에 미 대통령들이 선서를 한다 그러죠. 그럼 이게 이게 바로 링컨의, 그럼 그 성경이 원본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원본을 읽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진 개인의 가치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 한국어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의 한국어 성경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떤 학자나 학자들의 번역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번역물 자체를 절대적으로 라고 보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 대계를 해야 돼, 대절을 해야 돼, 가라사대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라사대가 없으면 말씀 같지가 않아. 근데 제대로 그냥 번역해보면은 그냥 뭐뭐에 의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바이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말씀하신다, according to, 이런 걸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가라사대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한국어로? 아니면 예수님이 금발 백인입니까?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깨서 예수님 당시에 혹은 모세 당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원문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벌써 결론이 나왔는데 한 번역본이 절대적이다라고 숭배하는 것이 왜 위험하고 무식하고 반지성적인지를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번역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학자의 사견이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원어의 의미를, 이거는 한국어의 한계예요. 한국 문화의 한계입니다. 정동수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축자 번역했다고 합니다. 축자 번역했다고 해서 이 한국어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그 진수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게 100%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식이 결여됐다라고 봐야겠죠. 항상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영어로 할 수 있지만 그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제 본심의 의도를 100% 전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한국어가 오늘은 이것을 알아볼 건데 어떤 번역본이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100%의 말씀을 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오늘 9가지의 단어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고 따라서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바이블을 참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한국어로는 시간이고요. 킹제임스로 가면 영어니까 뭘로 될까요? 시간이 영어로 뭐죠? 타임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타임이라는 의미로밖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임과 시즌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타임과 시즌. 타임? 그러면 시간이겠죠? 시즌? 요즘 여름 시즌 이런 의미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요 크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첫 번째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번역하면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마귀가 이런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뭘로 한국어로 번역됐을까요? 때로 번역됐죠? 영어에서는 Have you come here to torment us before the time?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귀가. 여기서 the time이죠. 근데 여기선 지금 분명 마귀는 어떤 특정한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실 겁니까? 그 정해진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벌써부터 우리를 괴롭히실 생각이십니까? 또 13장 30절을 보면요.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제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거는 최종 심판 때에 하실 말씀인데 여기서 타임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뭘로 번역됐을까요? 추수 때에 이 때가 역시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 그때 정해져 있는 어떤 우주 안에서의 우주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를 성경은 카이로스인데 요거를 우리는 때나 시간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26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카이로스가 뭘로 번역됐을까요? 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시간, 우주적 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도 그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한계시록을 가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때가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드디어 가깝다. 그 때가 곧 이를 것이다. 그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차며 이르되 이런 의미로서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지만 영어로는 전부 다 타임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단순한 어떤 시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로는 크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성경에서 가끔 에피라는 단어나 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여기서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가 사용되었어요. 또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인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사용됐을까요? 헤롯이 알아봐서 그때를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우주적 계획 안에서의 때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크로노스가 사용되었어요. 영어로는 the time. 근데 이 더 타임이 카이로스의 더 타임인지 아니면 크로노스의 더 타임인지 영어만 보고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아니면 마태복음 13장의 추수꾼들의 때나 아니면 예수께서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요한이 그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 거나 그걸 읽으면서 그 때에 뭔가의 무게감이 있다는 건 느낄지 몰라도 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어에서는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글 보면서 이때는 우주적 때고 이때는 그냥 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 그 때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원어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예가 가장 긴 걸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아마겟돈.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죠. 킹 제임스에서도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시록 16장 16절 1616입니다. 자,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이 아마겟돈이 한 번 나오니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19장 혹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지도자들의 마지막의 전쟁이 이루어질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운석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브루스 윌리스가 떠오를지는 몰라도 운석의 충돌과는 상관없는 단어예요. 아마겟돈. 그러나 다들 종말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은 상식적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자, 아마겟돈, 히브리어도 아마겟돈입니다. They assembled them at the place that in Hebrew is called Armageddon.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영어로도 히브리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죠? 킹 제임스 바이블만 가지고? 킹 제임스 바이블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원어로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어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어로는요, 하르마게돈입니다. 하르마게돈. 근데 역시 그리스어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마게돈은 히브리어의 메기도가 그리스어가 되면서 음이 살짝 바뀐 거예요. 메기도가 메기도가 마게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게돈이란 메기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메기도의 산, 메기도 혹은 무기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역시 킹제임스만 봐선 절대 알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세 번째 예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영어로도 멜기제데크인데 이걸로 알 수 있냐? 멜기세덱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왕이란 단어와 제데크라는 righteousness에 해당하는 위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멜기세덱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인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뭔지. 자, 네 번째는요 아주 중요하죠.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히브리어의 이름이 예수일까요? 아니면 킹 제임스가 말하듯 지저스일까요? No. 지저스 아닙니다. 왜? 예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죠. 그러면 지저스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절대 킹제임스 성경 주어라고 봐도요 예수가 어떤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원어를 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어로도요 예수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스어로는 이에수스인데 이에수스로 예수님의 이름 못 보죠. 실례로 사이비 종교가요 구약에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냐, 구약 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가. 예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우리 교주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주 이름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는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개념 나옵니다. 잠깐만, 뭔가 궤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히브리이잖아요.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수 이름이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어로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저스 검색해봤자 구약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같은 걸 사용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고 예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름도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요 요슈아입니다.
다른게 말하면 호세아나 여호수아와도 같이 불리죠. 이 요슈아란 단어는요, 역시 요슈아를 안다고 해서 여호수아랑 비슷하게 들리죠? 조슈아나. 그런데 요슈아를 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슈아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여호와 야샤라는 두 가지의 단어, 여호와란 단어랑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죠.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킹 제임스, She shall bring forth of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절대 이 문장만 가지고 예수의 깊이 있는 이름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자다라는 이름인데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해서 예수의 신성을 희미하게 보죠. 역시 히브리어 모르면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역은 아무리 영어가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원래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깎아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어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돼요. 자, 5번째, 이제 예수의 이름 말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와 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자,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 이름의 기원에 소스를 주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But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자, 그럼 제호바라고 하죠. 그럼 제호바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제호바 어떻게 알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서 더 자세하게 암시를 해주시는데, 3장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와, 이거 엄청난 의역입니다. 내 이름 스스로 있는 자야. 지금 이게 여러분 이해 전달이 되세요? 지금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근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지금 전달이 되냐 이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의 고유명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나와 있으나 역시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좀 더 줄이면 야훼라고도 되고 좀 더 줄이면 야라고도 돼요. 야훼, 여호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바로 히브리어에 들어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줄어서 여호와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야훼라는 단어는 내가 바로 나라는 이 문장이 함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나이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히브리인들이 되게 발음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흐야쉐르 예흐예라는 히브리어를 모르면은 여러분 신약성경 읽을 때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다, 아니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아니면은 나는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를 모르실 거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나는 곧 나인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에선 약간 나요. 바로 에고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문장이죠. 나는 곧 뭐뭐다다. 나는 곧 뭐뭐다다. 이거는요, 그리스어에서 조금,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 제대로 드러납니다. 분명 나는 곧 뭐뭐다 라는 말을 그리스어도 아니라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그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분명 받는 느낌은 이분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신 그분 같다라는 걸 거였을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모르면 이해가 절대 되질 않습니다. 왜 제호바 가지고 어떻게 추측하겠어요? 여호와 가지고 어떻게 추측하겠어요? 추측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6번째는 지옥이란 단어. 무서운 단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옥이라는 게 과연 성경적인 단어일까?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 이 지옥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옛날부터 갖고는 있었을 텐데,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도요. 그러면 죽어서 나쁜 곳에 간다. 이 나쁜 곳을 뭐라고 불렀을 것이거든요. 지옥. 아니면 좀 더 강력한 불교 용어가 있는데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옥이라는 단어거든요. 지옥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지옥이라는 단어 예수님 많이 써요.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쓰고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쓰는데, 근데 지옥 한자로 바꾸면은 땅지의 감옥 옥자예요. 땅의 감옥. 여러분 땅 파면 지옥 나와요? 같은 질문하게 될 줄 몰랐네.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옥이?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영어로 킹 제임스는 뭐라고 할까요?
hel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hell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지옥의 원래 의미를 담아낸다고 보십니까? 못 담아냅니다. 제가 어떤 무신론자와 네이티브 무신론자랑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옥이 없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hell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데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데스는 뭐냐? 하데스가 지옥이에요? 악인들이 고통받는? 아닙니다. 하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은 자들을 담당하는 신이 사는 곳이거나 신이에요. 죽은 자들의 신이 바로 이 하데스예요. 죽은 자들의 신이 바로 하데스란 말이에요. 헬 간다 그럼 하데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한테 간다? 좋은 의미 아니야. 이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헬의 오리지널은 하데스에서 왔다. 지옥의 오리지널은 불교용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락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잠시 동안 형벌받고 속죄하는 공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등에서 지옥이란 용어를 쓰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중리야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나락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데스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전혀 원어의 개념이 전달 안 되고 있어요. 무슨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담아낸다라거나 번역이야 얼추했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지옥이 뭘까? 지옥을 이게 그리스어로는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근데 게헨나도요 역시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장소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게헨나도. 예수님이요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영어로 You will go to hell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Go to the hell? 아니면 예수님이 You will go to the 지옥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죠? 역시 게헨나를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어로 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게헨나는 게헨놈이란 뜻이에요. 게헨놈 혹은 게힌놈이에요. 게헨놈? 그러면은 이게 뭐지? 게헨놈이? 게헨놈?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게헨놈의 저주를 피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게헨놈 뭘까? 역시 이해가 안 돼요. 게헨놈은요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한없이 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시체들을 한없이 태우는 쓰레기장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끊임없이 타는 연기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없이 태웠거든요. 시체나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장소예요. 연기와 냄새가 꺼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흰놈 골짜기의 저주를 어떻게 피하겠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흰놈 골짜기의 저주가 뭘까요? 어차피 죽으면 소각장 화장 갈 텐데 너희가 어떻게 화장터의 저주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가 어떻게 화장터 요즘 다 화장하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수목장의 저주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됩니까? 그럼 이거는 흰놈의 골짜기를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미지를 모르면 절대 지옥이 불못, 불지옥 이런 의미를 전달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데스? 신이 있는데 나더러 신이 되라고?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지옥? 땅에 감옥 있다고? 철장이 있나? 파보면은? 이렇게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교회. 역시 중요한 단어죠. 교회. 근데 이 교회 혹은 영어로 하면 뭘까요? church. 그런데 이 교회란 단어를 전혀 번역이나 한글로는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한자를 알면은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되는 걸까요? 교회의 의미가 뭘까? 이거 역시 원어를 모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란 단어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원어로는요 에클레시아스입니다. 에클레시아. 영어로도 에클레시아가 있긴 있어요. 그냥 회중, 회당. 그러니까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가 에클레시아 무슨 의미일까? 바이블 허브, 좋아요. 괜찮은 사이트네요. 또 사용하게 되네. 이 바이블 허브에서 에클레시아는 스트롱 코드 1577번인데 스트롱 코드 1537번의 에크라는 단어와 스트롱 코드 2564번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한 것이다. 에크, 칼레오 둘 다 그리스어겠죠? 에크 번역하면은 out from 이란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out from. 다음에 칼레오는 뭘까요? 칼레오는 to call 이란 뜻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People called out from the world and to God. 다시 People called out from the world and to God. 이게 교회의 원어적 정의래요. The outcome being the church, the mystical body of Christ. i.e. 즉 the universal total body of believers whom God calls out from the world and into His eternal kingdom.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모은 우주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직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불려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려진 자들이 뭐뭐로부터 꺼내져서 나온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분리되고 꺼내졌다. 구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 separate, 거룩하게 선별되고 구별된이라는 의미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교회할 때 그 의미가 무슨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어. 교회 또 교회야? 그 의미를 담아냅니까? 전혀 원어의 의미를 담아내질 못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왜?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문화는 기독교 유대교의 문화가 아니니까. 기껏해야 무속신앙의 문화거나 불교의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는. 유교의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는. 자, 8번째 사도. 찾아봤더니 불일사의 무리도자예요. 부려먹는 녀석들. 사도. 아니면 좀 일본인이 보셨다. 어떤 괴물, 에반게리온, 시도. 이런 의미일까? 사도, 부려먹는 녀석들. 아닙니다. 사도는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하는데 apostle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apostle은요. 헬라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어로는요. apostle이 apostolos예요. 그럼 이 apostolos는 또 어디서 왔나? 아포스텔로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신의 사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부려먹는 녀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신의 사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사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냄받은 자라고도 그냥 쉽게 줄이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신의 사자들. 마지막 이들의 운명은 순교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기도 하죠. 이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진 않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만 순교당할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 있죠. 죽음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로 작정된 자들,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역시 부려먹을 녀석들이라는 사도로는 의미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사실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이제 시편 설교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란 단어도요. 지금 영어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영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말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말. 워드잖아요. 워드패드 할 때 워드. 여호와의 말씀을 번역하면 워드입니다. 워드패드 할 때 워드요. 우리나라 근데 워드를 다시 한글로 바꾸면은 말. 여러분 요즘 계속 말씀이란 단어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쓰였냐면요. 히브리어로 이므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므라. 근데 이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게 고착화가 돼 있어요. 뭐죠? 성경 가리킵니다. 100%. 성경으로 의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므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면요. 근데 이므라는요.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므라를요.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를 한국어로 이게 한국어 사전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므라는 말하다, 연설하다, 떠들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므라예요. 성경이라는 의미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므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존치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돼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떠들었다. 이것도 로드 이므라예요. 이게 있잖아요. 야, 아까 걔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더라고. 여기서 걔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더라고. 이것도 이므라입니다. 야, 니네들아 내 말 좀 들어볼래? 이것도 이므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이라는 단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걔가 아까 나한테 성경하더라고. 동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야, 걔가 아까 성경 했는데 성경이 뭐였냐? 지금 걔 말이 뭐였어? 이걸 말한 건데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너희들 내 성경 들어봐. 다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역시 지금 성경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문맥상 보면은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의도는 이므라라는 거죠. 말하다, 연설하다. 문맥상에서 계명이라는 의미에 조금 근접합니다. 이게 단어가요. 말씀, 계명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집합같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말하다 떠들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에서는 이렇게 약간 커맨드먼트나 로우, 율법, 토라 이런 쪽의 의미를 좀 가져가요. 이 이므라가. 근데 대부분의 이므라는 말하다, 떠들다, 연설하다 이렇게 쓰여요. 걔가 뭐래? 걔가 아까 뭐래? 이것도 이므라예요. 여기서 걔가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분이 뭐래? 약간 무례하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디? 이것도 무례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면 좀 더 정중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아니라 나보다 어린 애였다면은 걔가 뭐래로 번역되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에. 난 분명 걔가 뭐래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죠. 왜? 영어로 하면 다 워드거든요. 영어로 하면 다 워드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동양문해권에서는 이 어르신에게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에, 할머니의 말씀에, 그 할머니의 말씀이 할머니의 성경에, 할아버지의 성경에 이러면 대화가 지금 컨버세이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뭐라고 성경하셨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단어입니다. 다 워드거든요. 근데 동양문해권에서는 어르신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말이나 연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은 야 네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 좀 지켜.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고 말했잖아. 이 말이 뭐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죠? 네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프로미스 했잖아. 약속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무라가. 네가 아까 나한테 그렇게 뭐 약속했잖아. 그 말을 좀 지켜보지 그래. 이렇게 쓰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잖아. 창칼 들고 그 약속을 지켜. 이제부터 영원히 forever.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짝 제가 암시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칼 들고 그 말을 지켜.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으로서 영원히 forever, 오케이? 이게 바로 성경 보존교리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무라라는 단어가 어떤 풍부한 용례로 사용되는지 알지를 못하면. 자, 그래서 이게 말씀, 걔가 말했잖아. 그분이 말씀하셨다. 걔가 말했잖아. 그분이 말씀하셨다. 영어로 하면 뭐죠? He said예요. He said. What is his word? 야, 걔가 뭐래냐? What is his word? 걔가 뭐래냐? 근데 이게 What is the word? What is Lord's word? 이렇게 가면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우리의 고착화된 정신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카리스마적인 단어가 가지는 문제. Lord's word, word가 가진 카리스마적인 단어 때문에. 또 야, 네 말이 말이지. 네 말이 말이야. 네 말이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에 번역하면은 your word예요. your word, your word. 근데 사람이 말하면 your word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대화할 때 당신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이렇게 이해합니까? 절대 아니죠. 네 말 참 좋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죠. 네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나이스였어. 자, 이 한국어로는 이 이무라라는 히브리어가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전혀 전달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번역해도 말씀으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얘는. 왜? 여호와한테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렇게 번역 안 됩니다. 동양문화권에서. 영어도요. God's word, word of God이 가지는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무라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예문을 가져왔는데, 자, 하나님이 나에게 웃으면서 힘내라고 말했어. 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으면서 힘내라고 말했어. 힘내라는 그 말, 나 너무 좋아. 자, 이게 성경을 매우 좋아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단 고개 절레절레 셨네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했어. 힘내라고. 웃으시면서. 나 그 말 너무 좋더라. 자,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할까요? 시편이잖아요. 무게를 쥐어 짜내가지고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끌어내야죠. 어떻게 번역하지? 영어로 하면 이래요. God said to me with smile, cheer up, I really loved his word. 영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되겠죠? 좀 더 옛날 영어로 가봅시다. I love the word, I love the word. 근데 잠깐만 한국어로 다시 프렌들리하게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웃으면서 힘내라고 말하시더라고. 난 힘내라는 그 말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I love the word.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시편 저자는 성경을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역시 말씀은 보존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시편 저자는 스크롤이죠. 그 당시에 스크롤 두루마리 양피지 그거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스크롤을 눈이 빠지게 스크롤을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 말이 이상하죠? 스크롤을 기다린다는 게. 왜냐하면 번역되기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라고 번역됐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성경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word는 바이블로 의미가 한국인에게 들어오니까요. 바이블, 성경책. 시편 저자는 지금 성경책을 기다리고 있어. I waiting for your 성경책 really so much. 이렇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성경책 찾고 있어요. 자, 성경책 시키신 분 기다렸어요 제가. 이렇게 전달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성경책을 사모했는가.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전혀 틀린 전달은 아닌데 원어의 의미를 전혀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여호와와 그 사람의 릴레이션십. 이 아주 프렌들리컬하고 이 러브가 끼어있는 이 릴레이션십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네가 나한테 말했잖아. 그 말 좀 지키지 그래. 그럼 그게 알았어. 네 말을 창칼 듣고 포레버 지켜. 그 사운드를 포레버 창칼 듣고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반박을 하는 거지. 자, God said to me with a smile, cheer up, I love the worl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들어올 때는. 이런 번역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한다. 얼마나 이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토라의 말씀, 바로 이 계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책 들고 있냐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했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라는 게 조금 암시가 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번역은 반드시 원어의 의미를 깎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3465년 전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호와가 되지 않고서는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너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알겠니? 내가 여호와가 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100%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도 아닌데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100%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거 사실 처음에 말해야 되는 말인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100% 순수하며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100%의 하나님의 한국어 말씀이 있다. 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 그리스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학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석책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마치 베리집 같은 거예요. 다 돼. 모든 게 다 돼. 제가 외국의 어떤 채널에서요. 이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KJVO라고 하더라고요. KJVO. 뭐의 약자냐면은 King James Version Onlynism. 그래서 KJVO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KJVO에서 탈퇴한 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게 무슨 우리의 가치에 딱 나온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KJVO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원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원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원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서 너무 좋았다. KJVO에 갇혀있으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신학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달콤한 얘기 같은데요. 좋아 보이지만요. 이거는 사람을 깡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KJVO를 믿는 녀석들한테 야, 아마겟돈이 뭐야? 여호와 이름이 뭐지? 이무라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영어가 워드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워딩이 돼? 그게 사람 깡통 만드는 일이고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번역본은요. 원어의 의미를 삭제하게 되어 있고요. 한글로 번역되든 영어로 번역되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다양한 번역본들을 공부한 목사님이요. 원어와 다양한 번역본들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어를 또 비교하는 거고요. 사본들끼리. 킹 제임스가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신학 연구와 성경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을 만든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그래도 했으니까 좀 번역을 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질문. 킹 제임스를 번역한 영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100%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은 원문에 근접한 가치를 가지겠죠.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의 단어로서 설명이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400년 동안 신학계는 놀고 먹었어요? 킹 제임스가 다면은 놀고 먹었어요? 야, 이게 워드가 되게 특별한 워드가 있구나. 이게 타임이 되게 특별한 타임이 있구나. 헬이 여기서 되게 대단한 의미구나. 여기서 제호바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신학자들은 놀고 먹었어요? 400년 동안? 아니죠.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번역도 조금씩 더 발전되게 돼 있어요. 제 말은 성경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용어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원어를 더 표현 잘하기 위한. 근데 그게 1611년에 완벽히 끝났고 더 이상 발전될 필요가 없다. 이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예요. 깡통 같은 사람들이 잘 모이는 소리겠죠? 성경신학 필요 없죠. 1611년에 학자들이 100%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했다는 건데 무슨 그리스어 시제도 다 못 담고 있고 그리스어의 단어나 개념도 다 못 담고 있고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는데 무슨 1611년에 영어가 모든 성경에 있는 개념을 다 담아냅니까? 그런 주장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한계예요. 저는 그런 무식에 반대합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